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이 사대라는 이 지역에는 그 지역이 당시에 그 염직이나 염색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활발했고 또 그 주변에 금모래가 있어서 그 금모래 채취로 인해서 굉장한 그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 주께서 이제 사대교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먼저 보게 되면 1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별, 이 일곱 별은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주관자이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추측을 해본다면 그렇게 사치와 부의 도시였으니 명성이 높았으니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 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교회에 기여도가 많고 또 교회에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치와 이 어떤 부 자체가 뭐 돈 자체가 악이고 부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고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뭐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넘어졌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에 넘어지죠. 그래서 아굴이 잠언에 이르기를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저도 지금이야 이렇게 아주 적은 교회 목사고 능력이 미천한 그런 목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다기보다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게는 은혜인데 만약에 제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물질적인 것보다는 목회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아주 강하게 있어가지고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많은 그 이단의 교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드디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참 이 사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사실은 거의 칭찬이 아주 약하고 이 뭐 책망과 권면, 경고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책망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활동도 활발했고 많은 것들이 활발했죠. 뭐 봉사라면 봉사, 선교에 물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질이 풍요하다 보면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길 수가 있고 교회 자체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죽은 자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한마디로 어쩌면 이 사대교회 그 교회 모습이 아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주신 거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을 주신 것이 물론 축복이죠. 근데 그러한 복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또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받아야 복이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럴 만한 믿음이 못 되면 저주인 것 같습니다. 저주죠. 아무리 물질이 좋은 곳이로되 아무리 권세가 좋은 곳이로되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그 어떤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역량이 돼야 그게 비로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잘못되다. 신앙도 쉽게 말하면 뭐 신앙이 좀 얕은 분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물질적으로 돈을 보면 하나님께 나를 많이 축복하셨다고. 살아가는 내가 조금만 뭐가 잘 돼도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은 좀 지나봐야 한다. 지나봐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오늘 뭔가 좀 오늘 우리 뭐가 사업이 오늘 좀 잘 됐다고. 지나봐야 합니다. 그 진짜 내게 축복이었는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책망하신 것이 뭘 책망하십니까? 2절에 중반절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니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서 내가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다.
분명히 많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 많은 행동들을 했을 것 같은데, 많은 행위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열심히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어떤 사업들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다. 10가지를 낸 것 같은데 한 가지도 못 찾겠다. 사실 우리같이 교회같이 가난한 교회는 뭔 어떤 선한 행위를 하려 해도 그럴 여력이 없죠. 힘이. 그래서 한다면 겨우겨우 교회 안에서 어떤 자체적인 것이나 하지 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하죠. 그러니까 막 행위가 우리는 뭐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조금 교회세가 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큰 교회를 보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못 찾겠다. 선한 행위는 구제 사업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교회에 뭐 의사들도 있고 풍성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 데리고 우리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실제로 받았어요. 물질을 주면 도움을 받죠. 왜 안 받겠습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분명히 그랬을 것인데 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가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23절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많은 일을 하더라도 너 보기는 그 선한 것 보여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다시 말해서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뭘 돕고 막 구제사업도 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믿음이 없이 믿음을 주셔서 하지 않았다면 그건 죄다. 아니 그걸 뭐 주님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여기에 우리가 깊이 유념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두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주를 믿는다는 것이 뭐가 믿는 것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죠. 말씀을 쫓아서 선한 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그 성막에다 옮기기 위해서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누구도 그 다윗의 일에 대해서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정말 우리 다윗왕은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 박수치고 그래서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되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거예요. 결과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말씀을 쫓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쫓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야. 아니요. 그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깨닫는 마음으로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 너는 2절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4절을 우리가 보면 돼. 4절에 이제 그 옷을 더럽혔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되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 이제는 너희들의 그런 외식된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죽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이라도 아직은 그래도 지금 완전하게 사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외식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저 자기들은 살았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싹 다 신앙이 죽어있고 그나마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을 굳게 해라. 그들을 굳게 해라. 다시 그들을 일깨워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죠. 그 몇몇을 통해서. 또 두 번째 권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순수한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이 뭔가? 내가 과연 믿음을 쫓아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꾸 묵상해보고 그 답을 찾아가야죠. 그 답을. 그래서 자꾸 그런 묵상과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을 쫓아서 말씀도 보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얕아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래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 다음에 지켜라. 순전한 복음 지켜라는 거죠. 순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지켜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 외식된 신앙.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경고까지 나옵니다. 경고. 3절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이 말씀이 주의 재림을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 또는 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들, 징계가 있거든요. 징계가. 도적같이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닥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게 임하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도 그 도적같이가 아닙니다. 꼭 어떤 기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만 계시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지막 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도적같이 이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조심하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징조를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갑자기 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마지막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장차 임하게 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날 마지막 때 뭐 코로나니 또는 뭐 어떤 갑작스럽게 세상에 뭐 우리가 끔찍한 어떤 그런 재앙들이니,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육교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있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만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막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어서 올 것이 오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걸 담담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다. 깨어있다 그 말이죠. 깨어있으니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 예견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칭찬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미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칭찬의 이유는 뭐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옷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옷이 뭐냐? 이 옷이 뭘 의미하느냐? 뭔가 이제 상징한 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입는 옷이 이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어떤 왕이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잔치에. 그때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왕이 이제 가서 보고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왜 예복이 없냐?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렇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어떤 잔치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큰 초청잔치가 있으면 그 초청한 사람에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옷을 보낸답니다. 그 잔치에 옷을 보낸대요. 그게 어떤 관례랍니다. 우리 같으면 초청장이죠. 초청장. 그 초청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의의 옷.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옷을 더럽다. 그런 믿음의 의의 옷.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걸 더럽혔다. 더럽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 주신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를 거기에다 섞어서 더럽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 더 거기에 들어갑니다. 흰옷에 조금 더 그 흰옷의 흰색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인데 조금 더 우리 어떤 검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냐? 그들은 이렇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말하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아주 많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하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그 다음에 6절에 6번째는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하나의 약속. 5절 6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이제 옷이 나옵니다. 아까 그 옷에서 흰옷, 특별히 흰옷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그냥 옷이라고 했고 그래서 흰옷이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더라.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면류관 쓰고 앉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계시록 7장 9절에는 큰 무리가 이번에 장로들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막 일반 성도를 말합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거 뭐냐? 흰옷은 승리자의 옷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승리자의 옷. 승리자에게 주는 옷. 그래서 역시 고대에도 이러던 승리자에게 흰옷을 입히는 것이 어떤 관리였다고도 합니다. 승리자에게. 그것도 줄 것이다. 흰옷을 줄 것이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합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원어로 이제 표준역에서 이 번역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지워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간혹 나옵니다. 생명책. 도대체 이 생명책이라는 게 뭔가? 생명책. 물론 이 생명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를 기록한 책을 지금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들의 책. 자, 이 계시록 이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것은 기록됐다는 거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흔히 쉬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네가 이렇게 의를 행했느냐. 그걸 보고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록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록하신 거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땅에 다 그걸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짐승을 얘기 누구를 말합니까? 666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누구는 끝까지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까? 농명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럼 아니 그렇게 환란이 심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을 텐데 그럴 믿음을 주시겠죠. 순교할 믿음을 주시겠죠. 어쨌든 농명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지만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 17장 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를 숭배하고 그럴 자들이 누구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입지 못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택하심 받지 못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짐승의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어둠의 권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빛이 약할지라도 그것들에게 삼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지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뭘 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이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을 일이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 또 하나 보죠. 계시록 20장 12절 15절인데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는 이제 행위의 책이라고 하죠. 행위의 책. 그 행위의 책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너희들 하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율법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운의 심판. 한마디로 심판이랄 것이 없고 구원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시상만 있는 겁니다. 시상만.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도 생명책에 기록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특히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록된 자만
또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한 자는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간대. 누구는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책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런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게 생명책이죠. 그러니 이게 생명책인데 오래전에 어떤 정치인이 목회자가 정치 집회해가지고 그랬다죠.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물론 조금 유머스럽게 하려고 하겠지만은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고. 큰일 날 소리죠.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해서는. 그 다음 약속 세 번째 마지막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이름. 그래서 여기서 이 그 이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새 이름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힌도를 지어서 그 이름이 내 새 이름을 내가 주겠다. 너를 그냥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아주 영광된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우리의 영광된 이름. 그런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는 그 이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당신은 그 이름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이름에는 명예거든요. 명예.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어떤 천국에서의 신분의 어떤 위치거든요. 그 이름이. 그런데 어떤 영화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저 사람은 저 이름 받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어쩔 겁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세상을 잘못 산 사람들한테 이름이 좋은 사람들 이름값이나 좀 해라 그래. 이름값이나. 이름값을 못하는데 시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이냐? 내가 너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죠. 시인하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을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게 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여서 또 증거하여서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앞에서 인정해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